오늘부터 성경신학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7讲。 오늘의 본문은 제6장 모세 시대의 계시를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今天呢继续上一讲的内容，也就有关在第6章的内容，也就摩西时代的一种启示。 지난 시간에는 모세 시대의 계시에 있어서 제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上一讲呢，我们在有关摩西时代的这个启示当中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祭祀法。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这一讲呢，今天呢要跟大家一起来继续来分享有关律法和十诫。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입니다. 토라. 那么就是神的律法，也叫托拉。 여기 칠판에 있는 것처럼 토라. 大家可以看黑板有托拉。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托拉呢是神赐给自己百姓的一种教训和一种教导。 이것은 야라에서 왔습니다. 这个词汇呢起源于亚拉。 히브리어 야라. 히브리어 야라에서 왔습니다. 它的起源呢是来自于 이 야라라는 말은 가르친다, 던진다, 교훈 이런 뜻이 있습니다. 那么这亚拉呢，它的原意当中呢有教训人，有教导人然后被抛到某个人的里面然后是教训的意思。 이 토라, 이 율법은 구약에 220번 쓰여져 있습니다. 托拉，也就这个律法这个词汇呢，在旧约圣经当中出现220次。 여기 하나님의 토라는 약속과 경고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神的律法这个托拉呢，里面呢包含着应许和一种警告。 그러므로 생명과 죽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虽然有关在生命和死亡在这方面呢，我们真的需要一种决断。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顺从，那必有生命；而不顺从的话呢，只有死亡。 또 이 하나님의 토라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규범입니다. 규칙입니다. 这托拉呢，是我们每天生活当中的一种规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所以以色列百姓呢，他们相信神就是那听他们，而且呢是回答他们，而且又是那对他们说话的神。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以色列百姓愿意与这样的一位神交通。 하나님은 이 토라를 통하여 때로는 명령하시고 경고하십니다. 神呢借着托拉呢，时而命令，时而警告， 그리고 예언하십니다. 而且时而预言、 계시하십니다. 启示，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 并 것입니다. 且要教训人。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 종교 발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律法呢，在其以色列的其宗教发展当中呢，是成为一个上帝启示的非常重要的手段。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不是为了成为神的百姓而在去遵守律法，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他们不也仅仅只是为了得救而去遵守律法。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他们之所以去遵守律法，那是因为他们已经成为了神的百姓。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上帝赐律法是神的恩典。 그러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我来了解一下其律法的功效。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在利未记18章5节里面说呢，你们要遵守我的法度这样的时候你律条，这样的时候你才能够存活。 신명기 4장 1절로 8절. 申命记4章1到8节， 신명기 10장 13절. 申命记10章13节，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说呢，以色列耶和华神向你所求的是什么呢？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要求其百姓为了自己的幸福呢，要去遵守耶和华的律例。 그러므로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其实律法的功效呢，就是要赐生命。 그리고 지금 신명기 10장 13절에 의하면은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而且《申命记》10章13节在告诉我们，我们就会幸福。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申命记28章1到14节的信息告诉我们，只要我们去顺从神的话语，就必蒙福。 또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申命记28章15节以下呢，在教训我们，当我们不顺从神的话语，那我们必要受咒诅。 신명기 30장 19절에 在申命记30章19节，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在申命记30章19节里面说呢，在我们面前摆设那生命、死亡、祝福和咒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因为我们的上帝是那么的希望我们能够去选择那生命和祝福。 물론 이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当然，无一人能够去把这整个律法都能够守住。 로마서 3장 10절. 罗马书3章10节，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没有一个人能够借着行善而得救，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无人能因着行为而得救。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那么这律法呢，是要让我们知罪。 로마서 3장 20절, 罗马书3章20节， 갈라디아서 3장 24절, 加拉太书3章24节。 율법은 가정교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那么这个律法呢，就好比是我们的这个导师。 율법은 하나만 범하여도 다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律法呢，只要你触犯了一条，那就等于你违背了整个律法。 야고보서 2장 10절. 雅各书2章10节， 네, 이것은 마치 목걸이와 같아요. 就好比是像一个项链。 목걸이에서 여러 가지 고리가 연결해서 목에다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那么项链是一个一个把它给串起来的。 근데 그 중에 고리가 하나만 빠져도 목걸이 전체를 못 쓰는 것과 같습니다. 那么只要其中一个掉线的话呢，就整个那个项链呢都会脱落的。 내가 도적질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好比说我没有偷窃，但我杀人的话呢，同样是触犯了整个律法。 그러므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律法呢，就是把我们带到基督里面，让我们知罪。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所以在旧约那个时代呢，是要相信那将要来的这位耶稣而得救的。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而在新约时代呢，是相信已经来到我们中间的这位耶稣而得救的。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간추려 보겠습니다. 那么我们来重新整理一下其律法的功效。 생명을 살린다. 它使生命复苏， 행복을 준다. 赐祝福。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遵守律法，没有一个人能够最终得救， 죄를 깨닫게 해준다. 使我们知罪，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把我们带到基督的里 네, 面。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 되는 这 것입니다. 就是律法的功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我们是借着神的恩典，耶稣的恩典，凭着信心而得救的。 자, 이제 십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十诫， 십계명은 출애굽기 34장 28절, 在出埃及记34章28节，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在出埃及记19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出埃及记20章1到17节， 신명기 5장 6절로 21절. 申命记5章6到21节。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特别是在出埃及记20章和申命记5章里面有关十诫的内容。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出埃及记34章28节呢是讲，那就是那应许的话语，就是那十诫。 이걸 직역하면은 언약의 말씀인 10개의 말들 이런 뜻입니다. 就是那应许的那10条话语。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其内容在告诉我们，神是那绝对的那位掌权者， 도덕적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他是蛮有道德的这样的一位神。 그 십계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咱们看一下其十诫的特点。 첫째로 십계명은 다 명령이 아니고 앞부분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十诫呢，那不都是一种命令，而是那其前半部分呢是上帝的他的恩典的一种劝勉。 둘째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그 말씀도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第二呢，因为神是活着的，所以呢，他的话语也是其道也是活着的。 그리고 이 계명은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这一诫命呢是赐予呢被拣选的百姓。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出埃及记19章3到6节。 이제 십계명의 서언 머리말을 살펴보겠습니다. 我们现在看一下其十诫的序言。 이 십계명의 서언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其序言也是序论的重要的意义是什么呢？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出埃及记20章20节里面说呢，我是你的神，是耶和华你的神。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就是他从埃及之地把你们拯救出来的耶和华神。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在这里启示那应许的神，救赎我们的神，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他是拯救我们的神， 언약의 是 하나님이십니다. 应许我们的 또 神，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是蛮有人格的神。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神把以色列百姓从埃及为奴之地把他们拯救了出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행동이십니다. 这是神的恩典和神慈悲的行动。 그리고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으므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因为神拣选了以色列拯救了以色列，所以呢，要求他们来遵守这一诫命。 그러니까 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神不是说呢，当你们遵守这话语的时候呢，我就把你们从埃及地拯救出来。 이미 구원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也是先拯救了他们，然后再要求他们去遵守神的话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是凭着信心得救的。 예, 인신 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那就是因信称义了 그러니까 행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我们借着一种行为得救， 행하면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不是说你们行我就拯救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只要你信耶稣就能够得救， 그리고 구원받았으므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因为你们已经得救了，所以你们需要遵守诫命。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因为今天我们得救了，那我们生活的为所欲为， 아무렇게나 살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那是犯罪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我们是借着相信耶稣而得救了，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是一群得拯救的，所以我们应该去遵守诫命。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什么是律法主义呢？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律法主义呢，就是想要借着遵守律法来最终得救。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겠다.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他们就想要借着割礼，借着遵守律法来得救，这是他们的一个目的。所以他们 우리는 是律法主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我们是借着相信耶稣而得救的。 자, 이제는 10계명의 1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十诫当中的第一诫， 출애굽기 20장 3절에 在出埃及记20章3节，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就是除我以外呢，不许有别的神。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他是强调神的独一性，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습니다. 因为无任何能够与我们的神能够相互比较，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因为唯有我们作为神一位，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因为真神呢只有这位神。 신명기 6장 4절, 申命记6章4节，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提摩太前书6章15、16节。 이것은 참 예배의 대상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所讲述的是真正我们要向他真正礼拜的那个对象， 절대적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那是一个绝对的作为神。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가짜입니다. 因为除了作为我们的神以外，其他的 다른 神都是 신은 假的， 우상입니다. 都是那偶像， 다른 신은 신이 참된 신이 아닙니다. 因为他们不是真正的神。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只必须来单单的来去敬拜我们的神，荣耀归于我们的神。 마태복음 4장 10절, 马太福音4章10节， 여호수아 24장 15절. 约书亚24章15节。 이제 제 2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现在第二诫命，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出埃及记20章4到6节， 여기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这里要求不要拜偶像。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낸다 그런 뜻이에요. 偶像呢，就是用雕刻的意思。 그래서 이것은 파샬. 네. 위에서는 페셀. 페셀은 파살에서 왔습니다. 它起源 파살. 于帕萨尔。 네, 페셀인데 우상은 페셀인데 파살에서 나왔습니다. 佩谢是偶像的意思啊，但 이 起源于帕萨尔。 이 파샬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토막낸다 그런 뜻이죠. 就是把它切断把它雕刻这么个意思在里面。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잘라서 조각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所以呢，他们在制作这个偶像的时候呢，都是要先把它给割断，然后呢再把它给雕刻。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神要求他们不要拜偶像，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也不要去制作这样的偶像，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 也不可跪拜那些偶像。 내가 섬기지 않아도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所以哪怕你不侍奉他，但你也不能够去造他， 우상을 만들어 돈 벌려고 팔아먹어도 안 됩니다. 你不能制作它，然后为了挣钱你要去贩卖。 또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절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哪怕你不侍奉，但你在那里下跪拜也是个问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那我们知道单耶里的3个朋友呢，他们是没有向那偶像敬拜，所以呢，他们的结局呢，那我们可以看到就被丢到烈火当中。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所以呢，不要去制造，也不要去敬拜， 하나님께서는 원래 형상이 없는 분이십니다. 因为神就是那没有形象的， 영이십니다. 神就是灵。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所以呢，想要制造一种形象来造型来去敬拜神，这本身是错误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 피조물의 이 욕심과 육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想要制造一种形象来去敬拜神，这是出自于那被造之物的一种贪婪的心。 하나님을 어떤 장소나 물질로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他们总想把上帝呢局限在某一个场地或者在物质当中。 신명기 4장 12절. 申命记4章12节，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만 들었지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只能听到上帝的声音和他的教训，但看不到他的形象。 이것은 예배의 참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这是在教授我们礼拜的一个真正的一个什么才是真正的礼拜。 요한복음 4장 24절. 约翰福音4章24节， 신령과 진리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必须用心灵和诚实来敬拜。 시편 115편 4절. 诗篇115篇4节，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神就是灵。 우상은 인간의 마음에서 섬기고자 하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偶像呢，就是想人在内心当中自己想要侍奉的对象呢，就已经把它给形象化了。 우상을 인간의 감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他们就是照着自己里边的一种感受呢，就要造出一种形象来拜他。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出埃及记20章5节告诉我们，这位神是嫉妒的神。 이것은 인간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但这种嫉妒呢，不是我们人所能够理解的那种嫉 이건 妒， 거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这是一个圣洁的神的一种爱的一种表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神对那应许之百姓是那么的爱。 하나님 앞에 명령을 불순종하면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说在神的面前犯罪，那么其罪的代价呢，要其影响到其3、4代， 이건 죄의 영향력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其罪的影响力呢会接其代。 자녀가 아버지의 죄를 본받아 그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子女呢来效法自己父母的罪，他们也去犯罪的时候呢，他们就面对神的惩罚。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하고 또 도박하고 그러므로 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那么举例来说呢，父亲呢又是喝酒，又过得非常的放荡，又赌博，把家产都给当尽了。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못이 없어도 아버지의 잘못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其子女呢，虽然他们本身是无过的，但因着其父母，他们也受其影响。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 같으면 그 축복이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但只要顺从神，那么其祝福呢就延续到其1000代。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킴으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亚伯拉罕持守其自己的信仰，其亚伯拉罕的子孙就蒙了福。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虽然我们不能去制造一种神的形象来去 우리 拜他，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神是创造那物质的神， 물질을 초월해 계시는 他 하나님이십니다. 是那超越那一切物质的神。 또 오늘날 우상은 무엇일까요? 那么今天又有什么样的偶像呢？ 오늘날은 돈이 우상입니다. 现今金钱物质就是那偶像， 권세가 우상이고 权势就是偶像， 탐심이 우상이고 贪婪就是偶像， 고집이 우상이고 固执就是偶像， 교만이 우상입니다. 骄傲就成了偶 또 像， 자기가 우상입니다. 自身就是偶像，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比神更爱自己，这就是那偶像。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那么把子女爱过那神的话呢，那其子女就成了偶像。 공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공부가 우상이고 那么我们对功课去学功课呢，胜过去爱神的话呢，同样它就成为偶像。 게임이나 오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那么就是网络游戏也好，这些游戏我爱它，甚至如果超过这位神，那同样也是偶像。 오늘날 제일 큰 우상은 바로 자기입니다. 所以呢，现今最大的偶像呢，就是自己。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在上帝面前应该丢弃那一切爱神，就是过于爱神的那一切的我们内在的部分。 이제는 제3계명을 말씀드립니다. 然后是第3诫命， 출애굽기 20장 7절. 出埃及记20章7节，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说不可妄称神的名。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쉔인데 쉔. 这名字的原文叫쉔， 쉔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其代表这种人格。
쉔. 쉔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取原文的意思呢是人格的意思。 그래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샤웨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叫샤웨， 샤웨. 不可妄称， 샤웨라는 것은 헛되이 그런 뜻이에요. 就是虚妄的意思， 무가치하게, 가치 없게. 是无价值的，是 네, 没有 그런 价值的，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有这样的意思在里面。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说不可妄，就是随便的去使用神的名号， 불성실하게 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不要存一个不诚实的这样的心来去使用神的名号。 예레미야 4장 2절, 耶利米4章2节， 레위기 19장 12절, 利未记19章12节， 말라기 3장 5절. 马拉记书3章2节，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不相信神，但却妄称这位神，这本身就是个问题。 잠언 21장 24절. 箴言说21章24节，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 이것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也就让我们除去呢，只是出于形式的那种礼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只有光说主啊主啊是没有用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좋습니다. 只要真的凭着一个对主的一个真正的信仰来去呼喊我们的主为主啊主啊是很好的。 믿지 못하면서 주여 하면 안 됩니다. 但你明明不信，但你又称主啊，那是错误的。 이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 바른 태도, 예배의 바른 태도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第3诫命所要教训给我们的，就是在礼拜当中的一个我们正确的我们的态度。 전도서 5장 1절로 2절, 传道书5章1到2节， 계시록 15장 4절. 启示录15章4节。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所以呢，我们不可妄称这位耶和华的名。 레위기 24장 10절로 23절. 利未记24章10到23节，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도 안 됩니다. 也不可照神的话语在那里起假誓。 레위기 19장 12절, 利未记19章12节， 이사야 24장 4절. 以赛亚书24章4节。 이제 계속해서 제4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继续是第4诫命， 출애굽기 20장 8절에 出埃及记20章8节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说纪念安息日，守为圣日。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가르쳐 줍니다. 就是向神礼拜的那一天。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这安息日呢，是神赐给人类的非常宝贵的一个礼物。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이 노동에서 해방되어 휴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安息日的目的呢，就是要叫人从其劳动劳作当中能够得以释放，能够在那天呢来敬拜这位神。 출애굽기 23장 12절, 出埃及记23章12节， 신명기 5장 14절. 申命记5章14节，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人们因着罪的结果呢，他们就必须要从事呢痛苦的劳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也就这样的一个苦力当中呢，能够得以释放， 노동에서 해방되는 就 것입니다. 是得以释放。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 出埃及记2章1到3节， 창세기 2章1到3节。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在旧约那个时代呢，安息日是第7日，也就是星期六，礼拜六。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매주일 첫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但到了新约时代呢，那我们的安息日呢就改为一个星期的头一日。 안식일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표상입니다. 那么安息日呢，就是呢表现出那将来我们要进入那永远的天国， 그러므로 이 날을 거룩히 지켜야 所以 되겠습니다. 我们要守为圣日。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在希伯来书7章18节， 히브리서 4장 4절. 还有希伯来书4章4节。 이제 토요일이 변하여 주일로 되었습니다. 那么
这个安息日呢，从礼拜六呢改到了礼拜天。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那么初期教会的那些信徒呢，他们遵守那主日。 고린도전서 16장 2절, 哥林多前书16章2节， 사도행전 20장 7절, 使徒行传20章7节， 마태복음 28장 1절, 马太福音28章1节， 마가복음 16장 2절. 马可福音16章2节。 이날은 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主日呢，就是那耶稣复活的日子。 또 이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나 오순절 성-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也是那五旬节的圣灵降临的日子。 사도행전 2장 1절. 使徒行传2章1节， 또 이날은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 这天呢，也是呢使徒约翰呢获得启示的一天。 계시록 1장 10절. 启示录2章10节， 여기 일장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런 것이죠. 守为圣日呢，就是呢把它区别出来，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육신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也就向神献上礼拜啊，分别为圣，然后而且人的肉身呢也要得到休息。 이날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这一天呢，不能从事劳动。 레위기 23장 3절, 利未记23章3节， 민수기 15장 32절. 民书记15章32节， 이날에 매매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这一天呢不能够从事买卖， 세상 일을 해서는 안 不 되겠습니다. 能做那属世的工作。 이날은 거룩히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 해야 되겠습니다. 那么这一天呢必须要守为圣日啊，去探访，去传福音。 이제 제 5계명을 말씀드립니다. 下面是第5诫， 이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可以说是这个10诫当中的第2个部分， 내 부모를 공경하라. 你是要孝敬你的父母。 출애굽기 20장 12절. 出埃及记20章12节，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1到11节呢是有关针对神的这种诫命， 하나님을 사랑하라. 你要爱神。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从5诫命到最后10诫呢，讲的是要针对人的信息，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라. 就是要爱人。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那么孝敬你的父母，孝敬就是一种沉重的意思， 중하다, 중요하다. 而且是非常重要的意思。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합당한 구원이, 부모의 구원이에 합당하게 존경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对父母的权威呢，应该去尊重。 공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这种孝敬呢是必须的， 부모가 나를 잘못 대우했어도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야 됩니다. 哪怕父母对你不是那么太好，那你也无条件的应该孝敬他。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你要必须来爱你的父母，来尊重你的父母。 그러나 순종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但这种顺从呢，是在主里面。 에베소서 6장 1절. 以弗所书6章1节，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부모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如果是违背神的这样的一个旨意的话呢，哪怕是父母，我们也不能顺从。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只要不违背其主的话语，那我们应当更好的来去尊敬我们的父母。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但我们的父母是我们孝敬的一个对象，不是我们礼拜的对象。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爱我们的神。 마태복음 10장 37절, 马太福音10章37节，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马可福音10章29到30节。 그래서 부모의 구원에 복종하고 所以呢，必须要服从那父母的权威。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장수한다. 而且在经文当中说呢，当孝敬父母的时候呢，那就可以使我们在地上得以长久。 이건 오래 산다는 뜻도 있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장구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那么它有这样的意思，可以使他能够在这个地上长寿的意思。再一个呢，他不会失败，持续成功。 에베소서 6장 3절, 以弗所书6章3节， 잠언 1장 8절. 箴言书1章8节。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如果我们不孝敬这父母的话，那我们是要受咒诅的。 잠언 30장 17절.
箴言30章17节，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提摩太后书3章1到4节， 신명기 27장 16절. 申命记27章16节。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因 되겠습니다. 此呢，我们必须要孝敬我们的父母。 그다음에 제 6계명 말씀드립니다. 然后是第6诫， 살인하지 마라. 不可杀人。 출애굽기 20장 13절. 出埃及记20章13节，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生命是神所赐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是属于这位神的， 거룩한 是 것입니다. 圣洁的。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所以呢，在这里强调其生命的尊严，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因为生命的根源是出于这位神。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把属于神的，我们不可随意的毁坏。 여기 살인은 동물을 죽이는 거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동물은 죽여도 됩니다. 在这里杀人呢，不是指也不是指那动物哈，动物是可以杀的。 또 사형 제도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但在这个执行死刑或者是在战争当中的那种杀人呢，那不是一种在这里所要求的杀人。 재판장이 공평하게 살인죄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那么审判官呢，他可以公平的针对其犯人实行审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但个人不能用个人的行为来去杀人。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自杀呢也是杀人罪。 우리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因为我们的生命呢是不属于我们自己，是属于 그러므로, 神。 그러므로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所以呢，自杀本身也是呢杀人行为。 또 낙태하는 거, 낙태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那么堕胎呢，也是杀人。 마태복음 5장 21절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马太福音5章22节，或者说呢，仇恨自己的兄弟呢，这也是一种杀人。 요한일서 3장 15절 约翰一书3章15节，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他说恨恶你的兄弟，这也是 우리는 杀人。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我们应当爱所有的人，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甚 되겠습니다. 至要爱我们的仇敌。 그다음에 제7계명입니다. 然后是第7诫命， 간음하지 말라. 不可奸淫。 출애굽기 20장 15절 出埃及记20章14节， 부부간의 관계가 제3자로 말미암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夫妻之间的关系呢，不可因着第三者而破裂。 또 간음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음란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不仅是奸淫，任何形态的那种淫乱的生活呢，都是不可的。 결혼 전의 성관계와 동거해서도 안 됩니다. 婚前的性行为或者同居呢，都是不好的。 동성애도 안 됩니다. 同性恋也是不可的， 남자끼리 남색해도 안 됩니다. 男之间也不可有这样的行为， 또 짐승과 교합해도 안 됩니다. 也不可有与动物交合。 이런 모든 종류의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说呢，不可有与这一切的这种淫乱。 그래서 간음은 부부 사이에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这种奸淫呢，会带来夫妻之间的这种婚约的破裂。 그러므로 이 부부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깨는 것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所以呢，迫害这种彼此夫妻之间的这种婚约呢，是一个可怕的犯罪。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하였습니다. 我们的主耶稣说呢，在心中有淫念，也是呢犯了奸淫。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马太福音5章27到28节， 야고보서 4장 4절 雅各书4章4节， 마음의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也就是你内心当中的一种奸淫。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 申命记22章22节， 말라기 2장 5절 马拉基书2章5节。 우리는 일부 일처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圣经的原理呢，符合圣经的原理是一夫一妻制， 창조 원리입니다. 也是呢创造的原因。 그러므로 이 일부 일처 부부가 중요합니다. 所以呢，一夫一妻制这夫妻之间的关系很重要 혼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不可玷污呢婚姻。 그리고 이 7계명은 종말론적인 범죄입니다. 所以这个第7诫命呢，他所犯的是一个这个末世
的时代的这种 예수님 犯罪。 재림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음란방탕한 시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因为耶稣复临之前的这个时代呢，的确是一个非常的放荡而且淫乱的这样一个时代。 이 음란한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这是向自己的身体犯罪的。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哥林多前书6章18、19节。 다른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其他的罪呢，我们可以通过我们的征战得胜。 그러나 음란죄는 피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但淫乱呢，这是需要我们躲避它， 요셉과 같이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必须要像那约瑟一样，要躲避其现场。 디모데후서 2장 22절. 提摩太后书2章22节， 고린도전서 6장 18절. 哥林多前书6章18节。 이제 제8계명을 말씀드립니다. 下面是第8诫命， 출애굽기 20장 15절. 出埃及记20章15节， 도적하지 말라. 不可偷盗。 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어떤 것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你不可抢夺不属于你自己的任何的东西。 개인의 사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也就是神承认其个人的所有， 그러나 그 개인의 소유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但个人所拥有的那不是永远的。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我们都是那管家， 우리는 보관자,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我们只是一个暂时保管或者暂时来管理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所以呢，我们应当很好的来担当在神面前的管家的作用。 그래서 남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거 그걸 내가 억지로 내 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所以呢，不要把上帝所委任于别人的那些东西、这些物品呢，当做自己的。 어떤 재산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도적질해서도 안 됩니다. 不仅是一些物质就是人，你也不可偷盗，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不能够把神的归为己有。 시편 24편 1절, 诗篇24篇1节， 누가복음 16장 9절, 路加福音16章9节，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奉献是属于神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是应当献给神。 또 고리대금, 이자를 많이 받는 고리대금 안 됩니다. 那种放高利贷是不可的。 사기, 횡령 안 됩니다. 那种去欺诈别人也是不可以的。 또 복권 같은 거, 갑자기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일확천금 이런 거 안 됩니다. 而且那些彩票这些呢也是不可的。 그다음에 제9계명 말씀드립니다. 下面是第9诫，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不可作假见证陷害人。 출애굽기 20장 16절, 出埃及记20章16节， 신명기 5장 20절. 申命记5章20节。 그래서 재판, 법정에서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所以在法庭上呢，不可作假见证， 사람 앞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在人前、在神前不可作假见证。 거짓 증거는 진리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假见证是违背于真理的。 그러므로 무고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所以呢，无辜的来去重伤别人，这是错误的。 가식과 외식 잘못된 것입니다. 那一切的呢，一些假冒的东西都是不对 하나님은 的。 진실하십니다. 因为我们的神他是真实的， 거짓 증거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因为在其做一个假见证，有可能会使一个人遇到生命的威胁。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所以信徒呢必须要真实。 그다음에 제10계명 말씀드립니다. 下面是第10诫， 출애굽기 20장 17절. 出埃及记20章17节，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不可贪恋那你的邻舍，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也就想要去不正当的来去占有别人。 신명기 5장 21절. 申命记5章21节， 그래서 남의 것을 탐심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那么带着一切的贪婪想要去夺取别人的，这就是那犯罪。 골로새서 3장 5절. 哥罗西书3章5节， 시편 131편 1절. 诗篇131篇1节， 디모데전서 6장.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这个世界我们没有一样是我们自己带来的，也没有一样能够带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神赐下了呢我们的吃的穿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我们应当时刻来思想我们的神所赐给我的那众多的。
마태복음 5장 21절, 27절. 马太福音5章21到27节。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我们的信仰当中呢，必须有一种感谢和自主。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이 모든 계명의 결론입니다. 所以呢，第十诫呢，是一切诫命的一个结论。 이 마음의 이 탐심을 통하여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就是因为其内在的那种贪恋，使得我们去杀人、奸淫、偷盗。 마음의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因为内在有贪婪，所以呢，我们才会去拜偶像。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탐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因此呢，我们应该去爱我们的神，除去一切的贪婪。 자, 이제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现在是十诫的结论。 신명기 6장 5절, 申命记6章5节， 레위기 19장 18절, 利未记19章18节，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在马太福音22章当中，主耶稣也要求我们去爱神，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要尽心、尽意、尽性来去爱神，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而且你要爱你的邻舍，要爱人如己。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켜야 됩니다. 我们应当出于感恩来去遵守十诫。 요한일서 5장 3절. 约翰一书5章3节，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爱神的人必会遵守诫命。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我们遵守诫命不是只是为了得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出于对主救恩的一种感恩，我们去遵守诫命。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从第1诫到第4诫呢是有关神的爱。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那么针对从第5诫命到10诫 하나님 呢是 사랑, 对 이웃 人的爱， 사랑입니다. 也是容神一人。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입니다. 那么旧约也好，新约也好，都是爱。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存一个爱神的心来去遵守神的命令和诫命。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순종해야 那 되겠습니다. 么凭着信心而得救的我们，要存一个爱神的心来去遵守诫命。 로마서 13장 9절 10절, 罗马书13章9到10节， 요한일서 3장 16절. 约翰一书3章16节。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我 되겠습니다. 们必须要爱神，也要爱人如己。 여기까지 성경신학 제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7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